복음 19장 오늘은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청결과 음모의 날 월요일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월요일에 해당하는 청결과 음모의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에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느 교회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유치부 학생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탁 들면서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겠나 하는 유치부 학생의 참 이게 기치발랄한 참 재치 있는 답변인데 한편 곰곰이 따져보면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을 수 없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절대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인데 기록하였으되 그랬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에 거룩함의 모범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가슴품에 탁 끼고 또 이렇게 성경 전서 여기 앞에 보여야 돼 이렇게. 그리고 걸을 때에도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걸음하면서 누가 부르면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싹 돌려서 은근한 미소를 띠면서 인자한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거룩의 모범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외적인 모습,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뭐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외모가 거룩하기 이전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중심은 거룩하지 않은데 외모만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외식인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에 그 중심이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외식에 빠져서 정말 큰 신앙의 걸림돌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식은 마치 늪과 같습니다. 늪 아시죠? 수험프. 잘못해서 그 발을 팍 빠지게 되면 조금 살짝 빠지면 뺄 수 있지만 깊이 있게 빠져서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가는 것 같은, 내가 외식하지 말아야지 처음에는 생각도 하고 관심을 기울이다가 외식이 습관이 되고 그 중심에는 거룩이 없이 외모로만 거룩한 모습을 꾸미며 살아가는 것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 내가 외식하고 있는 줄도 모르게 외식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외식함으로 이미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7절 4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지도자들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탁 버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운데 두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외식하는 지도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예수님과 외식하는 지도자들이 서로 섞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그 함성을 함께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무리중에 섞여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저걸 좀 막으십시오. 왜 예수님 스스로 찬송을 받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외식을 경고하시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상인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의 상, 테이블을 뒤엎으시고 또 마지막으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그냥 가난한 사람이 그냥 좌판 버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거래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서 토색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두 번째 환전상의 테이블을 엎으시고 세 번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소, 성전 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 성전 의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직접 참여를 못하지만 그것을 참관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감싸고 그 전후 좌우로 쭉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 장사치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이방인을 상대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짐승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포도주 이런 것을 일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정세를 바쳐야 했는데 그것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이쯤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세를 바치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 환전상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성전세를 바꾸는 사람들, 각 나라에서 자기가 사용하던 로마의 화폐, 헬라의 화폐를 이 이스라엘의 화폐로 바꾸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거래와 환전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뒤에서 허가해 주면서 상인들과 환전상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장본인들이 바로 그 당시 성전에서 사역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일반 상인들과 환전상이 자기들에게 허락을 해준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니까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환전했겠습니까? 당연히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상거래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나마 부자들, 나름 지위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못 뜯어가요. 무서워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 당시 부자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으로 재물을 삼았는데 가난한 자들은 그런 비싼 재물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라도 드리려고 비둘기를 사는데 예수님께서 유독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이 상거래인들이 유독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토색과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려야 할 성전의 기능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방인들조차 이방인의 뜰에 없고 유대인들만 성전에 가득 모여가지고 저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용해서 많은 상인들이 모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것을 직접 개입은 안 하지만 뒤에서 그 배후에서 그 모든 상거래, 그 부당한 토색을 주관하면서 뇌물로 자기 배를 채워졌던 장본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 말씀에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7절이니까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56장 6절 말씀에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유대인마다, 이방인마다 그랬습니다. 물론 아무 이방인이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께 연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중에 유대인의 핏줄을 1%라도 받으신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한민족, 대한의 자손들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성령이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죠, 그 전들이 모인 교회가 이방이든 유대인인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봤으니까 8절 말씀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체험했던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의 인생 남은 순간까지, 그 당시 땅끝이라 여기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당시의 길은 로마로 통해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을 담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로다, 이게 아니고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랬습니다. 첫째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에게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은커녕 유대인들만 득실득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그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뇌물로 주는 강도의 구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의 왜곡된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거부하시며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것이 바로 성전 청결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청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청결, 이런 의미를 넘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에 앞서서 그것을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더불어 온 천하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거룩함이 무엇인가?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하셨던 그 구원 계획에 걸맞는 거룩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분명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구별됨이지 결코 차별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과 차별은 다 별별 이러잖아요. 다를 별자입니다.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의 거룩함의 기준 안에서는 엄청난 차이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지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려면 다른 사람을 구별할지언정 차별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다릅니다. 서로의 다름을 차별하면 남녀 차별이 됩니다. 요즘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어떤 성에 대한 경각심, 자기의 자존심의 싸움,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운동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추행하는 사람들 벌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차별된 세상을 남녀가 평등한 세상으로 바꿔보자고 하는 운동이 아니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왜 누구는 술시중하는, 왜 누구는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여겨져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참으로 아픈 역사가 우리 미국 이 조지아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아니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종족, 다른 인종들입니다. 피부색이라든지 살아온 역사,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인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다른 인종을 차별하면 인종 차별이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요, 이 인종 차별의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보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인종 차별이 아닌 인종 평등의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거룩함을 차별로 보면요, 그곳엔 항상 우열과 열등으로 구분짓는 비교의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는 좀 더 잘하는데 너는 나보다는 좀 못하잖아. 그래서 언제나 그 비교의식 가운데 우월한 사람은 우쭐하는 교만으로, 열등하는 사람은 주눅드는 교만으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도 성별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도 남녀의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고, 인종의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중심의 거룩함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부당한 대접과 대우를 받을 때가 있죠. 이 말만 조금 더 잘했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 그냥. 근데 어떨 땐 그때 영어가 좀 잘 되기도 해요. 억울할 때, 뭔가 컴플레인 할 때. 그래서 우리 2세들이, 우리 1세들, 우리 부모 세대를 바라볼 때 좀 무서운 존재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한국말을 얘기할 때는 못 알아듣다가 영어 할 때 조금 알아듣는데, 그때 영어가 대부분 컴플레인 할 때, 누구랑 싸울 때, 뭐 이럴 때 영어를 다다다닥 하니까 우리 어른 세대들은 조금 뭔가 화가 나 있구나,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언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마이너로 살아가면서 이 각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 생존을 넘어서 또 우리 나름대로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과정 가운데 거꾸로 우리들이 또 다른 인종에게, 또 다른 민족에게 폭리를 취하고 차별을 대우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모질게 대한 일은 없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부라고 하는 교회 안에, 참 이름도 참 한국이니까 가능하죠. 외국인부. 여러분, 미국에서 외국인부 하면 누가 외국인입니까? 누가?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대부분 다 불법 체류자들이었어요. 또 신분이 안 되니까, 정상적인 직업을 구할 수 없으니까 참 허드렛 일, 3D, 3D 업종에 이렇게 종사하면서 또 임금이나 또 제대로 대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막 체불되고 상해를 받아도 항의도 못하고, 이러한 참 소외된 분들을 돌아보는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조금 더 가슴으로 좀 안아줄 걸, 그때 좀 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조금 더 섬겨줄 걸 하는 후회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받는 소외와 억울함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민자로서 또 다른 이민자에게 가했던 그 억울한 일들을 비교해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그렇게 그런 눈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 없었을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주자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제사들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자기 뱃속을 취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모래 위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 같이, 건초더미 위에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이, 누가복음 19장 맨 마지막 사건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사건인데요, 누가복음 19장 맨 처음에 등장하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인물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어갈 때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실 그 순간에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키가 작았죠. 그러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를 칭하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알키텔레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키는 수장이라는 뜻이고요, 대장. 텔레노스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방인들의 대장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금 징수를 할 때 그 세금 징수 요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삭개오가 그 세금 징수원들의 수장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삭개오도 이방인이었느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이름만 보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영어 이름이 제카리오스.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자카라이아, 스가랴 선지자하고 그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청결한 사람이란 이름을 가진 그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게 이방인들과 결탁하여서 유대 민족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지만 부자로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워낙 많은 지역의 나라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세금 징수하는 방법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세금 징수위원들이 와가지고 황제님, 저는 이만큼의 액수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입찰 붙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황제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겠습니까? 많이 부른 사람,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세금 징수권을 갖고 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황제에게 약속한 그 높은 세금도 걷어들여야 되고, 그거 하려고 지금 세금 징수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결국은 자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건 2배가 아니고 4배, 8배 사람들이 걷어야 할 세금에 말도 되지 않는 세금들을 걷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세금이지만 뇌물이죠. 뇌물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걷어들인 돈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겉모습은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라는 이름으로 재물을 매매하고 성전세를 바치는 사람들의 환전상의 뒤를 봐주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착복하고 있는 그 상인들의 뒤를 봐주면서 뇌물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거의 닮아 있는 것이, 세리들은 정치적인 뇌물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있었고, 상인들과 환전상들은 종교적인 뇌물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삭개오가 그런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사회의 구조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 당시에 세상 경제의 부조리를 자기의 손해로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그 예수님의 거룩한 기준에 나도 동참하겠다고 하는 삭개오의 위대한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내 소유를 팔아서 자선사업하겠다 했을까요?
그것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을까요? 내가 만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4배나 갚겠다고 했을까요? 정확한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세리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배우를 등에 업은 상거래인들, 장사꾼과 환전상들이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4배 이상의 토색을 한 것은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소외받고 누가 나를 차별하진 않을까 마음이 곤두서가지고 그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억울함을 토로하는 우리들이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보다 조금 가진 것이 없고 우리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거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그러한 가해를 하고 있는 세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으셨던 마지막 한 주간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의 기준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기 자신의 외식함이 외식인지 자각하지도 못하고 계속되는 죄 늪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당당하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외식함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외식함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지 말고 오히려 거룩함으로 합당한 회개의 모습을 가졌던 삭개오처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월요일은 청결과 음모의 날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니 그것은 예수님의 거룩과 지도자들의 외식의 날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거룩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시며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화평장로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